자, 녹화 들어왔어요. 구원론 3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나 구원론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구원의 필요성. 모든 일이 그렇지만요, 이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필요성을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필요성 중에서 가장 크게 기억해야 될 게 하나만 기억하시려고 그러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내 신분이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의인이 됐지만은 과거의 내 신분이 죄인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제약된 상황에서 우리는 또 플러스 하나 더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요, 치유, 내 이 병고침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시간에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도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심, 사장생을 믿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외길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 회개가 필요하고 플러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내용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런데 회개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냥 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근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믿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감해서 좋습니다. 저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우리의 모든, 내가 지금 이렇게 암송하려고 그러는 믿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스톱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왜? 중심에서 나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복음도 당연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선물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고요. 오늘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확신까지 가야지 저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듣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듣기만 하는 상태가 아니고 확신까지 가고, 확신에서 플러스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가야지 정상적인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먼저 첫 구절. 네, 읽으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소개팅 한다니까 떨리고 있나 보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간증하라. 증명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믿음 생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면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입증 못하고 간증 안 하면요,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써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요, 내가 말도 고치려고 그러죠. 행동도 고치려고 그러죠. 버르장머리, 나쁜 거, 습관,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욕하던 거, 또 어떤 거짓말 하던 거, 자꾸 부담으로 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버림받은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어디요? 지옥 갈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잃어버린 자들.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확신에 관한 아주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은 구원이 첫 번째입니다. 구원이 들어간 다음에 구원의 확신, 여기 썼죠?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구원보, 이 두 가지를 안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 보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신분입니다. 신분. 그 신분과 같이 맞서는 구절이 뭡니까? 상태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요. 신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아까 하수저, 예수저, 무슨 수저 얘기했는데요. 안 변하는 겁니다. 이 신분은. 내가요, 어떤 집에 태어나면요, 그 집에서 태어나면요, 내가 예를 들어 호적을 옮기고 외국으로 이민 가고 그래도 내 신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결국은 그 창우 형제는요, 창우 형제 집안에서요, 그 무슨 수를 써도요, 그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집의 자식이고. 그렇죠? 이것처럼 너 다시 태어났으면은 너 신분 절대로 안 변한다. 대신 상태는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변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도 있고. 그래서 신분과 상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 공부예요, 구원론에서.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분과 상태를 몰라가지고. 상태는 항상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 잊어버렸다 생각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 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믿고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자, 여기 세 단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죄인이 믿고 두 번째 알게, 세 번째 다시 믿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지식으로 성장하다 보면은 다시 믿음이 더 크게 생긴다. 이 단계까지 와야지 구원받았다는 얘기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한번 들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예외가 항상 있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복음 전해서 듣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지식 모아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방송 듣고 이렇게 하면서요. 자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깨달으면서 확실하게 오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성경에서 성경적인 용어는 자라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은 뿌릴 수는 있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러면서 여기 너 성장해야 되는데 구원 받았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성장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와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을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들이 젖 먹고서 엄마의 모유죠. 젖 먹고서 성장하듯이 너희가 그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천히 성장은 점진적이죠. 점진적. 천천히 간다. 씨 뿌렸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열매 열리지 않는 것처럼 성장하는데 이 성장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하나 나타나고 외적으로 나타난다. 내적, 외적으로 나눠지는데요. 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증명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자기가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손을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건요, 구원받았으면요, 반드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걸 모르고 아직도 나는 눈치 못 채우고 있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게요. 성령님이 너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명령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너한테 증거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가보세요. 9절까지 어저께 그래서 고치라고 그래서 10절까지 했는데요. 그러네? 그러면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당전하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자,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외로 믿었던 것들이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출발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증거가 드러나야 될 게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것 중에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게 제가 꼽은 건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나는 이 땅이 좋아서요 여기서 좀 더 멋있게 살다가 갈 거니까 좀 늦게 오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확고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주는 면류관이 뭡니까? 위의 면류관. 네, 그 위의 면류관 영광의 맞습니다. 면류관. 네. 첫 번째 하나 찍었으면 그게 맞았는데 또. 그래요? 네. 자, 위의 면류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의의 면류관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관이 예비되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의의 면류관 공짜인데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주님의 재림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다릴 때게 주는 겁니다. 자, 내적으로 드러난 증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뭡니까?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큰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요, 확실하게 확신 있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아는 사람들은 첫 번째 드러난 증거가요,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도 했지만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이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가 되면 먹긴 먹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치중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 화평, 기쁨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 화평, 기쁨인데 아픈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니란 얘기예요. 아픔은 우리한테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 확신이죠? 담대함. 자,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 있을지어다. 아멘. 은평이죠?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려면 어디 가서 살면 됩니까? 은평구. 그렇죠. 정답. 딩동댕. 은평구에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 은혜와 평강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오는 겁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요? 아는 것. 배워서 지식이 늘어날 때게. 그래서 자매님 저보세요. 그 전에랑 지금이랑 은혜와 평강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늘어났죠. 자매님이 지식이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요. 지식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거 분명히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잠언 10장 22절에 내적으로 또 증거 중에 구약에서 가장 제가 크게 붙잡는 거죠. 잠언 10장 22절. 주의 보 그것은 사람을 구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알고 너 신분과 상태까지 아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절대로 슬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집안에 내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배신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베란간에 자기 뭐 신랑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또 같이 사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실망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슬픔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확신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슬픔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안티가 돼가지고 돌아서는 사람들. 자기 아버지 죽었다고 해가지고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구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죽냐 그러면서요. 그런 식으로 돌아서는 사람들. 자, 이건 내적인 증거 봤습니다. 외적인 증거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암송.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편 112편 7절 8절.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굳건함으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환경에 대해서 어떤 나쁜 뉴스, 밴 뉴스 이런 게 와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시는구나, 뭘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사야 28장 16절 제일 뒤에만 읽으세요.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아. 믿는 자는 분주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막 그냥 부지런히 다니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전부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그렇죠? 안 맞다는 얘기예요. 분주하면서 빠져나온다. 서두르지 않는다. 어떤 일에서도. 마지막으로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께서 나를 믿는 분이시니 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사람에 대해서요 크게 사람 두 가지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읽은 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한 글자. 정. 그렇죠. 초코파이. 이 두 가지예요. 사람이랑 가장 큰 문제 생기는 게. 사람 우리 두려워요. 성장하지 못하면요. 그죠? 특히 높은 사람 보면은 그렇죠. 그 국회의원이 장차하는데. 근데 뭐야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 인간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줬죠.
이 네 가지 이거 뭐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했어요? 광식동사. 할렐루야. 네. 이 광식동사를 제가 지금 여기 풀어 써놓은 거예요. 물질, 광물, 그죠? 환경, 식물, 분주함, 동물, 본능이죠? 그 다음에 사람, 두려워하거나 정, 광식동사. 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가 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는 안 돼요, 이게 절대로. 성장하고 확신 갖고 체험하고 적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씩 처리돼. 이 처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지식이 깔려야지 이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면서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식부터 배우란 얘기예요, 먼저. 글로 가고 싶으면.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4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명령들을 지키지. 그렇죠. 지서스 크라스트를 사랑한다는 거는 같은 말로 명령,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구약에 613개라 그럽니다. 명령 하나마나가. 이 명령을 지키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한 번에 613개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절대로. 명령 지키는 게 예수님 사랑이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랑하는 거 끝내라.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거기 취미생활에, 또 거기서 그 세상에 이제 막 어울리면서 거기에 살아가는데 치중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주일 버리고 자기 일 하잖아요. 그죠? 자연인들은. 우리 이제 크리스찬은 세상 사랑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라고 했어요. 나와 원수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체사랑 핵심이죠. 너희들 구원받은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자, 세 가지 나왔어요. 명령 순종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적당히 살아는 가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 세상에서요,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깊이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지체사랑.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자, 지체사랑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밥 사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주라. 그렇죠, 주라. 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밥 사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밥을 사줄 수 없을 때게. 아니요, 진짜로 얘기하는 겁니다. 베풀라는 얘기죠. 나누고, 주라. 어디서 봤어요? 네? 주라, 어디서 봤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어요. 주라. 그죠?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 밥 사준다는 표현으로 제가 바꿉니다. 첫 번째, 지체 사랑한 증거, 나눔. 두 번째 뭐예요? 기도. 내가 나눌 게 없을 때게.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주라는 한번 읽어보세요. 주라 그 이름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절대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면은 누가 돌려준다고요? 제3자들이 사람들이 너에게 후이 넘치게 해가지고요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
그 받은 사람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옆에서 전혀 엉뚱한 사람이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라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표현을 밥 사준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눈다는 얘기 같다. 그거 주라고 설명해 놨잖아요. 자, 이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영보. 뭐야? 네, 구영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39절에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죠.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휴거시키겠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 받을 때에 너희들 부르시고 콜링이 먼저 있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의인, 칭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부르시고 칭의, 또 구원, 영화까지. 자, 이것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여기 성화가 빠져 있습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성화를 빼놨는지. 자, 첫 번째 요한복음 다시 6장 47절. 요거는 구절 스피드하게 나가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영존하는 영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잠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그 순간부터 갖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구원은 언제 시작됐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아멘. 자, 창세전입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이에요. 자매님 벌써 하나님은 알고세요. 벌써 하나님은 구원받을 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은 작년에 이루어졌지만요. 하나님 뭐예요? 창세전에 너는 내가 내 백성으로 택했다. 이게 지금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은 우리가 쳤지만 카페 그물. 마찬가지예요. 저기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거시기 하시니까요. 그냥 운명으로 타고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근데 되게 삐뚤어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렇게 되면. 근데 안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기 그쪽 쳐다보고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감정을 나쁠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이제 물론 또 제대로 만났으면 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뭡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 지금 봤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봉인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님께서 붙여버렸다. 편지봉도 딱 붙여버렸어요. 하나님의 편지를 붙여버렸다는 얘기. 봉인이라는 뜻은요. 자, 네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가지고요. 보증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너 성령님이 담보물이다. 이 같은 얘기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한테 보석, 이렇게 이 담보물로 줬다는 거, 이거 안 믿어지면 뭐 할 수 없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너한테 봉인을 시켜버렸다. 하나님이 봉인한 거를 누가 띄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권능에서 능력의 손이에요. 그런데 28절에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첫 번째는 예수님 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29절에 가서는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죠.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을 아시고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손에서 뺏어갈래 뺏어가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너희들이 있다. 두 분의 손에 양손에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우리 뭐예요? 구원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래서 유튜브나 어떤 교회에서 있잖아요. 구원 잊어먹는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예요, 그건요. 본인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마귀 사탄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교회예요. 진짜 아주 나쁜 인생들이에요. 본인이 무식해서도 그렇지만요.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그리고 30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없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너희들 뺏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분 같은 분이라고. 이 세 절이 원래 같이 내려가야 돼요. 다음 프린트에서 이거 30절까지 적어야 되겠네요. 절대 안전, 절대 안전. 절대 안전. 대박이죠. 이 절대 안전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8장 38절, 한번 10장 30절 읽어보세요. 찾았으면.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하나님과 나는 같다. 나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설명은 예수님 손에서 너희들 뺏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손에서도 뺏기지 않는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이 세상에 많은 바통들이요. 구원 잊어버린다고 잘못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 하고 잘못하면은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면요.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리키는 인간을 한심하고 빨리 숟가락 놔야 되는 인간들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장래에 있을 것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맺어진. 그런데 이 앞에 조건이 몇 개가 나와 있을까요? 우리를 떼어낼 수 없는, 예? 이 앞에 읽은 거.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진, 예? 10개. 여기 써 있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10개.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10개. 세상에 그 수, 우리 사람 6 플러스 해가지고 10개거든요. 이 10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조건들이다. 이 10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개. 자,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이 끝까지는요. 세상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구원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한 번 봐도. 어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하나님이 절대로 안 지우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요. 지금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원 잊어버린다고. 가르치는 교회들 무척 많아요. 지금 세상교회.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은 강사들이 구원 잊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죄지면, 나쁜 짓 하면 구원 잊어버린다.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구원 받은 다음에. 못해요. 못하는데, 근데 솔직히 해요, 안 해요? 해요.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그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래 나쁜 짓 할 때다 잊어버리면 저도 벌써 잊어버렸어요. 저도 하루에 수백 번까지는 아니지만요. 나쁜 짓 해요.
거짓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또 딴 사람한테 상처 주고 나쁜 짓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구원을 잊어먹는다면 저 지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떠들 힘도 없어요. 나도 지옥 가는 인생이 여기서 뭘 떠들겠어요. 그렇게 가리키는 거 거짓이라 내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결코죠? 개코가 아니고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라. 뭐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십 군데 있어요 원래는요. 근데 이런 걸 읽어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딴소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강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결코가 또 나왔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결코 먹고 사는데 이상은 없을 거다. 첫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두 번째 뭡니까? 그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예요? 심지어 아까는 내 손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데 지금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 뭐예요? 내쫓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 아닙니까? 대가는 치를 수 있지만 너를 집에서요 앞으로 자식 있으면요 걔가 좀 나쁜 짓 했어요. 버릴 거예요? 버리죠. 호적에 파 버릴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자식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식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팔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관계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끊어질 수 있어도 나는 너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절대적으로 이 확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설사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예수님 나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는 치르겠지만 어디까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내 삶에서요 전부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빼내주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이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 확신하시죠? 다른 시비 누가 걸면요 코 방귀도 끼지 마세요. 너는 그래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라.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거 몇십 구절 중에서 그거 다 볼 수 없으니까요 제가 한 10구절 정도만 뽑은 거예요. 그냥요 한 40구절 정도 제가 뽑아낼 수 있어요. 신약에서만. 그것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얘기해 주는데도요 이 바통들은요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도 잊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원. 예?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항상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꼭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꼬장 죽이면서.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전부 다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려고 그러는 게 옛것들은 끝나고 새 것이 됐다. 너는 이거예요. 새 것. 자, 옛것들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너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줬는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갖고 있다가 새 것이 됐어요. 근데 옛것으로 구원을 그럼 잊어버릴 수 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새 것이 돼가지고 구원에 확신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너 어느 날 있잖아. 잘못하면은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체가. 그러면 새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너는 지금 적당히 돼 있는 상태니까 잘못하면 뒤로 빠꾸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 것이에요. 새 것.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골로새서 2장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완벽하다 그랬죠? 그분 안에서. 근데 조건은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신분. 그 다음에 완전은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에 화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완벽과 완전을 갖다가 두 개 합해가지고 표현한다면요. 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완벽 완전. 제가 손탭에다가 쓴다 그랬잖아요. 진짜. 예? 그렇죠. 우리가 완벽 완전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참 별거 다 합니다. 죽은 자가 사진 찍고 참. 자, 죽은 자의 죽은 자. 이게 너가 죽은 자가 됐을 때에 완벽이 나오고 완전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살아있다고 설치면은 절대로 완벽 완전히 안 돼. 이 죽은 자는 최고의 겸손을 가진 자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삶.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놨다. 이게 새 것이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절대로 이런 상태가 새 것이나 완벽하고 완전한 게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이게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잠시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제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멈칫할 때는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왜? 이거 아직 완벽하게 성장을 못해서 죽은 자가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이게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거.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점진적 성장이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기 도달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네요.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여기 아주 애초에 구원도 안 믿는 사람들 많죠. 조롱하고 왜 아까 그 민수기에서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은 쳐다보면 살이라고 그랬어요. 안 본 사람 많았어요. 그 당시에 몇만 명 죽었을 거예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고. 쳐다보기만 하죠. 예, 근데 사람 안 봐요. 지금 십자가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복음 전해봐요. 안 믿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십자가 보기만 하라고. 예? 그러면 그렇게. 그래도 안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고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서. 자, 그런데 구원은 확신까지 가져야 되고 확신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도 넘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알려면은 뭐예요?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고 알게 돼서 그 다음에 믿어라. 그래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 왜 이렇게 의심하고 혹시 갈등하고 있는 줄 아냐? 너 살아가는 방법이 느낌이나 감정에 네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체험, 네가 배운 지식에 이게 지금 전부 세상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시청 후미촉으로. 네가 육신적으로. 그런데 지금 바꿔야 될 사고방식이 뭐예요? 이쪽으로 넘어와라. 여기 쪽이 뭐예요? 기록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는 거. 여기서 이게 지금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교육받고 인본주의 교육 받아가지고 이게 딱 굳어 있어요. 친구 만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받은 거, 집안의 내력, 하여튼 모든 게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이에요. 영감으로 기록됐죠. 그리고 절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그 다음에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게, 그럼 많이 넘어오고 일로 이걸 확신하는 사람, 생명처럼 확신하는 사람, 저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 권능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훈련 받을 때에 비행사가 그거. 어디로? 그렇죠. 네. 찌지마. 계기판 보는 훈련. 그 어떤 악천후에서도 네 눈을 계기판에서 띄지 말라. 이거는 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조종사들이 밤중이나 번개, 천둥 막 그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바다 같은 데서 특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런 어둠에서 뭘 봐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기판. 아, 지금 고도가 얼마고, 지금 속도가 얼마고, 이 계기판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자기 눈을 믿었을 때엔 바다에 쳐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호수에 이렇게 비행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뭘로요? 기록으로 넘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연속으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진리를 대적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유일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불교는 뭐고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소리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러죠.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그래서 너도 진리인 기록으로 넘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네 사고방식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넣은 세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 바깥 세상에 이 성경을 모르고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떠들고 가리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저희들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보장은 확실하고 절대적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 무럭무럭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것이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살아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타트 누르고, 예스. 지금 건너온 네 번째 공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회론으로 들어갑니다. 벌써 교회, 이제 10대 교리에서 절반이 훌쩍 넘어갔고요. 시작한 지 1월 달에 어저께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빠르게 진행이 됐구나. 대신 진짜 공부하고 싶은 분은요, 자기 스스로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절대 한 번 들어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그리고 교리 중에서도 가장 이 중요한 거, 제가 가르치면서 천천히 정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 저도 10대 교리 이렇게 정리를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리 9개였죠, 원래는. 연합론 모를 때는요. 9개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성경을 파악하는데,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 교리를 배운다는 걸 뭐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숲이에요, 숲. 전체. 숲을 아는 거예요, 숲을.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뭡니까? 나무만. 설교하면서요, 계속 요거는 개나리야, 요거는 할미꽃이야,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숲. 이 하나님의 전체 틀.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크로스 체크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검증해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100% 믿음으로 안 오기 때문에요. 이쪽 저쪽을 갖다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일 이렇게 자꾸 들으면 확신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숲을 보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성경 전체 틀 안에서 숲을 보다 보면요, 이 나무는 해석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들어가서 내가 배운 숲의 내용을 가지고 나무를 파악하고 들어가는데,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나무만 가르쳐-주고 이 숲을 안 보여줘요. 본인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복음 15장의 해석은 할 줄 알지만 그게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는지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게 숲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요건 아주 그냥 저도 개혁성경 입에 배 있어요, 그냥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숲을 보는 방법을, 그래서 10대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 전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세 글자로? 통찰력.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짱 딱 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구나. 이게 통찰력이죠. 성경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아직 100% 통찰력은 못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기준으로요. 쭉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겠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가겠구나. 짐작은 할 수 있죠. 현재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두 분 기억하겠습니다. 그거는 신분과 상태입니다. 네.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대놓고 또 얘기해가지고 자매님은 즐기고 있어요. 저 뒤에서 찍혔어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것들은 이와 같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지구가 있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것처럼 너 없던 인생이 과거 옛사람은 다 없애버렸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놨다. 근데 실질적으로 변화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새 것이라 그럴까? 나는 똑같은데. 그렇죠? 이 새 것을 알려면 성경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핵심 단어 하나를 집어놨어요. 이렇게 너 새 것이 된 사람의 옛것에서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암송했죠? 새 것으로. 이건 10배 요절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이 새 것이 된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너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연이 이제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아,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자연스럽게 뭐 우연히 이렇게 된다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돼가지고 깨달음이 오잖아요. 우연이란 말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아멘. 필연입니다. 필연.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셔.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좌절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훈련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셔. 이 마음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게 새 것이 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나쁜 상황, 지금 나한테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은 그 뒤에 좋은 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과정을 훈련으로 생각해가지고 거치고 나가라는 얘기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는 네가 개밥그릇인데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간장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어항에 있는 수준에서 강으로 바다로 나가는 수준으로 내가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지금 힘들고 아프죠? 어렵죠? 또 내 몸에 아픔도 갖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터널을 통과하면서요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가르치다 보니까요 확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제가 세우는 게요 최고의 첫 번째 목표예요. 저 혼자 다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요 훈련받고 또 줌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요 공부해가지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도 가르쳐야 되고 우선 자기 자식들부터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모르면서요. 엄마가 암송도 못하면서요. 야 너는 암송을 해. 아이고 네 애비들하면서 암송도 하나 못하냐고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해주고 지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자 신분과 상태 신분 그리고 상태 딱 나눠집니다. 이거를 구별 못하니까요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모든 거 다 하는데 온몸 바쳐서 헌신하는데 왜 내 상태는 이 모양일까? 전진도 안 되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그리고 싫고 좌절되고 짜증나면요 교회 안 나가고 싶고 대뜸 때려치우고 싶고 교회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아까워요. 500원 내는 것도. 뭐 지네들이 주는 게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이 돈을 내? 또 기분 좋을 때기는요 있는 거 다 털어내도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다 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막 이게 간이라도 막 내주고 싶은데 성질나면요 그 교회 쪽으로 쳐다보기 저도 몇 달 안 나간 적도 있어요 옛날에. 근데 결국 나중엔요 안 가려니까 또 미치겠더라고.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초조하고 그래 또 식구들도 못 나가게 또 붙잡아요. 이 시간에 드라마 보면 되지 왜 거길 가냐고. 금요철에 이제 간다 그러면요. 그래도 꾸역꾸역 가요. 그 배신자. 그래가지고 이게 부부냐 이제 막 속에서 이제. 근데 또 그때 그 교회 안 나갈 때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0분, 1시간 지나면요.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두렵고 이러다가 천둥 치면 우리 집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결국은 혼자 무릎 꿇고 울게 되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교회에서 누가 와서 날 좀 붙잡아 가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끌려갈 텐데 아무 인간도 또 안 와요. 그러니 연락하기도 창피하고 그 또 집에 있자니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손으로 가리키잖아요. 혼자 바람처럼 가버리는 거야. 근데 원래 그렇죠. 안 갈 줄 알고 말도 안 하는 거죠. 얘기하면 혼나니까. 그렇죠. 거기 또 왜 그건 들어가요? 잘 나가도 혼나다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봐요 이거죠. 그러죠. 인척간에는 저로 앞뒤로 앉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한두 번 겪다 보니까요. 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야 되었구나. 그거는 아직 사역자가 되기 전에요. 근데 사역자가 되니까는 이제 어떻게든지 가야 되거든요. 그 설교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짜증날 때가 그냥 아 주님 사역자도 휴가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축복이다. 딴 사람은 안 와도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는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좌절할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좋은 거 한 개도 없더라고요. 한 석 달, 6달 안 가. 근데 그 마지막에 그래서 교회 6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저는 감서 고개를 숙이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요. 그리고 아이고 저런 인간이 다시 이럴 줄 알았더니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요. 처음 보는 것처럼 반갑게 다 맞아주길래 야 이 사람들 정신이 돌았나? 아니 다 짜고 치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근데 사실은 내가 6개월 안 나와도요. 이거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서 썩은 가지가 떨어져도요. 나무는 전혀 신경 안 쓴대요. 너 1년을 안 나와도요. 신경 쓴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아주 당당하게 다녔죠. 뭐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예, 그냥 경험 얘기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걸 알았으면요. 달라졌을 거예요. 보세요. 신분 있죠? 우리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2번 태어났죠? 처음에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엄마한테. 그죠? 육신적으로 이게 모태에서 이게 첫 번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똑같은 출생이라 그러는데 이제 자 내가 어느 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문에서요. 그 가문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나와요. 내가 성을 바꾸고요. 이민 가서 살고 저기 우주에 가서 살아도 결국 뭐예요? 나는 강씨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하나 붙여주고 싶은데 자 뭐 호적을 파간다, 부모가 쫓아낸다, 별걸 다 해도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요. 너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지 이것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분에서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는 요거를 확실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들어갈수록 배짱, 자신감, 잠대함 이런 게 모든 게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요. 소망 점점 커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갈 때게요.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들도 모르니까는.
저는요, 그렇게 저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짜증내고 있을 때게요, 저 완전히 그때 구원도 잊어버릴 거고, 그리고 나는 회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세우더라. 왜? 등록된 줄 그랬던 그것도 몰랐으니까는. 하나님이, 신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에요. 절대 이거는 안 변합니다. 내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내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왜? 십자가의 사건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뭐라 그랬죠? 로얄 패밀리, 걸작품, 선한 것도 같아. 의인이고 성도고, 그죠? 이거는 절대로 안 변한다는, 이 신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신감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가 자연인이나, 그것도 교회 안에도 이 신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원받아서도 그 사람들이랑 차이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갖다가 한 80% 이상 제가 여기다 맞추고 있어요. 모든 강의를 갖다가. 당신이 당신의 신분을 확고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게 신분 중에서는 뭐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죠? 빨간 거로 써볼게요. 구원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다. 그리고 너한테는 그 또 치유라는 선물도 들어가 있고, 이 신분 안에요. 또 뭡니까? 그리고 너 가난도 네가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끈하게 먹는 거예요. 콩나물에다가 오징어까지. 주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확인한 신분,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대신 대가는 치릅니다. 징계하시고. 신분답게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신분이거든요. 대신 이제 상태로 넘으면요,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의 모습은 뭐예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변화무쌍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기분 좋으면 전부 다 밥 사줘도 아깝질 않은데, 기분 나쁠 때에는요, 특히 기분 나쁜 사람이 그 같이 밥 먹으면요, 저 밥값은 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건 제가 그냥 심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만큼 인간의 감정은요, 요동을 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버리는 거야. 이 교회에서. 그래서 너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쁜 짓 하면 있잖아. 어디 가요? 너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행위를 갖다 가르치는 거야. 그들은 뭐예요? 이 신분에 대한 확고한 게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 항상 뭡니까? 죄인 소리가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전하면서요, 예, 죄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한심한 인생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자기들 성도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과거엔 죄인이었어요. 지금 뭐예요? 의인이에요. 성도예요. 설사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핵심 알았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는 못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나는 틀렸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실망하실까? 난 기도할 힘도 없어. 이제 때려쳐야지. 이런 식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다. 이 추락이죠. 백슬라이딩. 그래서 신분과 상태에 대한 구별이 중요하다는 거. 이 상태는 그래서 상태는 항상 변하는데, 내 신분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분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요, 금방 그게 업되면서 문제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여기서 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요, 나중에 저 이상이 될 거예요. 저도 신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는 거예요. 제 상태는요, 사실 못났거든요. 자, 거기 써놨죠? 신분은 위치라 그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변동이 안 된다고 해놨죠. 근데 상태는 실제 나의 삶에서의 모습,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이렇게 잘못된 것도 많어. 나는 앞으로 개선돼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상태에 빠지다 보면은 뭐예요? 행위 쪽으로 가면서요, 구원도 잊어버렸을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강의한 사람들이 이걸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도 듣는 그 모르는 사람들 거기 따라가고 있고. 그 성경을 너가 아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게 처음에 이렇게 한번 들었어는요 그 이해는 되지만요 이게 나중에 확고하게 깨달아져. 2단계라고 그랬죠 항상요. 아는 것을 알게 될 때게 너는 신분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다. 아는 것. 처음에는 배우는 거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알게 됨. 2단계로 올라왔을 때게요 신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 신분에 자신감이 딱 이게 칭의에 이제 안식이라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로 칭의. 의롭다 나는. 어떤 경우에나 이 칭의의 안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딱 깨닫는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요 뭐 또 열흘 보통 뭐 보름 이런 정도로 모든 게 막 전부 다 좋게 보이게 해주세요. 어떤 그 단계마다 안식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참고 구절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그 프린트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자, 신분과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하고 앞으로도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확고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신분에다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8장 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한다. 아멘. 누구든지 한 번 들으면 나 이거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알게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너한테 적용될 때까지 그 얘기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 세상 지식은요, 학교 공부는요, 알면 끝나요. 학교 공부 깨달으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안개버려도 끝나고, 그죠? 점수 잘 나오게.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2단계로 넘어가게 해놨어요. 아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신분. 먼저 신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해 볼게요. 이쪽에 신분. 포지션, 스테이트.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나면 그 가문에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가문의 그 식구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에도. 에베소서 4장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과 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아멘.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죠? 너한테 지금 눈으로 드러날 때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게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통째로 너 자신을 바꿔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확신이 들어오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손 얹으면요. 다 낫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내 신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죠. 예수님이 내 신분이라고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내가 말하면요. 말할 때 다 고침받고 위로받고 권면받는 거예요. 아멘. 자기 예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게 신분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여기가 이거를 이루려고요. 저가 이게 최종 목적지가 이거예요. 죽은 자예요. 아멘. 이 죽은 자는요.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아무것도 나기도 손 못 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 얹거나 걸어 다니면요. 후광이 나고 모든 사람이 모여들고 그리고 신랑 전철 타고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딱 다가가서 손 이렇게 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면요. 집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리고 여기 살아 이러면 그냥 예. 이러면. 아멘. 대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소개팅 200번 해도 소용없어. 그건 이제 연습 게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도 그 신랑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 다 또 그걸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냥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대뜸 그 참, 아니 하품에 있는 주여. 자,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입니다. 거꾸로 읽어야 되네요. 너 신분은 어떻게 생긴 건지 보여주죠. 1장 14절 그분 골로새.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그분의 피, 그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구속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어둠의 권능, 마귀의 자식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너를 옮겨놨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아멘. 이렇게 피 흘려가지고 우리 신분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변동이 생기거나 여기 구원을 잊어버린다. 여기 어쩌고저쩌고 다른 설명을 붙이잖아요. 그건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본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자신이 구원도 못 받은 인생들이에요. 절대 귀 기울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질문해도요, 그냥 넘어가 버리셔야 돼요. 그들은 그걸 딱 붙들고 있거든요. 싸움만, 논쟁만 되는 거죠. 우리 옮겨놨다. 여기 옮겨놓은 걸 제가, 여기는 아주 그냥 신학적으로 써놨는데,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신분이 여러 가지인데, 과거 신분 벌레라 그랬어요. 이거 인간론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욥기 2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벌레 신분이라고. 또 벌레는 좀, 그래도 좀,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벌레보다 더 못한 거 있죠? 걸레, 그렇죠. 걸레인데도 또 디디걸레죠? 이건 이사야 6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누더기 디디. 띵. 자, 그런데 벌레와 걸레였던 너 과거 신분이었는데 주님이 뭐래요? 의인이라고 바꿔놨어요. 의인 성도. 뭐 또 주님의 신분 별 얘기 다 있잖아요. 너 이거 이렇게 바꿔놨다. 자신감 가져라. 이건 누가 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가 믿었기 때문에. 확신 아닙니까? 옮겨놨다 너. 그래서 그 근원을 얘기할 때 그 밑에 프린트에 있죠? In Jesus Christ. 항상 주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요런 표현이 나올 때에는 무조건 내 신분. 주님이 그렇게 해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를 더하는 거예요. 이건 변동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네. 읽으세요.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벌써 신분이 나왔잖아요. 이게 내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변동이 될 수 없는 신실한 자들, 그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들. 그리고 3절에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며 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잖아요. 이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요, 파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게 정상이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안에서, 또 네 자유의지로, 네 사고방식, 네 방식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멸망으로 들어가요. 근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처소된 모든 영적인 복, 우리는 영적인 복, 종합 선물 세트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신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면 뭐예요? 그 가문의 유산을 다 받고 상속받죠? 똑같은 식으로 넌 예수님의 유산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신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남겨준 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부하는 치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희생당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다 짊어지심으로 너한테 넘겨준 거다. 신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갑니까? 김밥? 할렐루야. 네. 자,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 자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세상이 창건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세상 창세 전에, 만들기 전에 그분 안에서 또 나왔잖아요. 신분. 주님이 확신하라. 네 신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신감 갖고. 그래서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요, 아직 이 신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상대할 때 엄청난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계속 덤벼들어요. 그 신분을 잊어먹게 하려고. 그래서 반복해서 다져지잖아요.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5년, 10년 이렇게 15년, 지금 17년째 제가 강의하거든요. 강의하면서 굳어진 거예요. 그전에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가 될까? 주님이 나를 이 다음에 만났으면 좋아하실까?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뭐예요? 당당히 와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잘못한 거는 이제 만약에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딱 쓰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당당하냐? 의인 아닙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항상 당당하라고, 자신감 가지라고. 설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신분이에요, 그게.
6절에도요. 자신의 은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은혜 안에서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얘기 다 표현만 바꿔가면서 너희들의 신분이다. 8절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셨습니다. 아멘. 은혜 안에서 여기 뒤에 지혜와 분별 너한테는 다 부어줬다. 예수님의 지혜와 분별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내가 믿기 시작할 때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있는 지혜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11절에는 상속유업이 있다고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아멘. 그분 안에서 또 나왔죠. 아, 신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상속유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다 내 거구나. 나한테 상속으로 넘겨주시는구나. 상속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죽어야지. 엄마 아버지가 죽어야지 내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살아있을 때도 좀 받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일부러 죽이는 인간들도 있지만요. 빨리 받으려고. 그건 썩은 인간들이고. 예수님이 유산 우리한테 넘기셨다. 누려야 된다. 그 누리려면요. 성경 안으로 들어와 있죠. 뭘 남겨주셨는지. 그리고 13절에는 봉인, 성령으로 봉인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 아멘. 영적 출생, 육적 출생.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출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는 육적으로 출생한 다음에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는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육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것 갖다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심지어 우리가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할 때게요. 이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합니다. 내 죽은 옛사람 있죠?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완전히 새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 새 사람이 내가 아니오하면서 주님을 앞세우면서 다녀야 되는데 네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옛사람이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야. 내 사고방식, 내 행동대로 움직여보려고. 그리고 싸워보려고. 그리고 이겨보려고. 이런 식으로. 근데 너는 완전히 새롭게 된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확신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신분과 상태를 계속 공부해라. 19절에 너는 하나님의 그래서 가족이 로얄 패밀리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신분에 대해서 확신 얘기가 여기 나왔네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서도 나온 건데요.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0가지. 10가지입니다. 예. 빠른 속도로 읽어보세요. 내가 박천년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정리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더라. 아멘. 중간에 숨 쉬었어요. 숨 안 쉬고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자신 있게 크게 읽었어요. 신분을 확신하면 이제. 그분께서는 그런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을 구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끝까지라는 단어에다 저는 이제 줄 쳐놓고 있죠. 끝까지. 우리 완전한 구원의 보장. 너 신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보호 안 하십니다. 중간에 데려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니까 이런 확신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신분은 내가 애쓰거나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해가지고 축복받은 거예요. 자, 이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안타깝게 여기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90% 이상 세상에. 아쉽죠. 뭐, 그건 이제 일단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저도 알게 될 거예요. 뭐, 짐작하는 건 있지만요. 주님한테 가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 몇 개 있는데, 왜 딴 사람들은 구원 안 했어요?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일단 전업 들어갔으니까 괜찮아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본 대로요, 성취하거나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신분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사실도 믿음으로 오고, 또 십자가에서 사장생을 이루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근데 이 믿음도 누가 준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가서 전해도 안 듣잖아요. 주님이 안 줬다는 얘기예요. 대신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중심이나 마음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100%다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너 신분 안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이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언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중인. 예, 완벽. 거기서 단어 하나만 찾아내라면 저는 완벽을 찾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완벽한 상태다. 근데 지금 현재 나는 완벽하게 만들어내는데 내가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완벽을 안 믿고 있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 모자라 많이. 근데 저는 이거는 확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싸운 적이 한참 많은데요. 내가 완벽하다고 글을 써놓으니까요. 막 덤벼들더라고 벌떼처럼.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냐요. 나는 성경 보고 이건 골로새 여기 나와 있다니까는 그거는 그냥 써놓은 거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믿냐요. 성경 안 믿으면 뭘 믿냐.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그때도 이 연합을 모를 때인데요. 연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글자를 그대로 넌 믿은 거예요.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벽하다 그러는구나. 근데 나중에 연합 알고 나니까요. 야, 그때 내가 맞았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틀린 글을 써놨으면요. 골치 아팠을 텐데요. 과거에 모를 때도 무대뽀로 썼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야. 그래서 써놓고 나서는 연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맞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딱 맞춰져 버린 거예요. 제 글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 막 댓글로 싸운 사람 나한테 쪽 집어내가지고요. 그 글은 좀 내려려요. 어떻게 완벽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거침없이 막 하냐요. 그래서 나도 근데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면 나도 이렇게 막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 싫으면 나가시라고 카페에서. 지금처럼 확고하게 이론이 없을 때 연합을 모를 때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엔 더 확실하죠?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다 한 번만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시고. 와, 대박. 완벽, 완전. 이것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근데 다 아시겠죠? 추가로 요거는 죽은 자가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항상 저렇게만 써놓으면요. 오약이 십상인데.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존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 여기 왕국은 셋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너 보존받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 절대 안전하다. 이런 구절 보면요. 내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 알고 다니면요. 그렇다고요. 나는 죽지 않을 거니까요. 핸들 놓고 난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대신 나는 어떤 차도 나한테 덤벼들지 못하고 내가 차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요.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해. 이런 식으로 확신 갖고 다녀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내가 해주마. 아멘. 아멘. 그래서 배짱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분에서 골로새 3장 9절 서로 오줌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는 너 옛사람 그 행위 너 다 죽여버렸고 네 신분 달라졌다는 거 확실하게 깨달은 얘기입니다. 이제 2번 상태로 가겠습니다. 2번 상태. 상태는 에베소서 4장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아멘. 아까 골로새서 읽은 거랑 그 내용이 비슷하죠? 부패한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속이는 거 마귀의 그 노예로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 야곱이죠. 야곱의 일생이 속고 속이는 거에 전체적으로 일생 전체가 엊그저께서부터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야곱한테 꽂혀가지고요. 지금 야곱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 교리만 지금 몇 달째 하니까 좀 지겨워서요. 그래서
근데 과거에 제가 구원받을 때에 그 구원 같이 올라갔던 친구가요. 그 친구는 성경을 그 당시에 벌써 안수 집사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그 쳐주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때 자꾸 그러더라고요. 너는 야곱이야. 그래서 야곱이 내가 누군 줄 압니까?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너 야곱이라고 있어. 근데 넌 야곱이래. 그래서 지금 이제 알겠어요. 이날 사기꾼으로 이게 참. 근데 며칠 전인가 야곱한테 꽂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야곱을 한번 강의를 저기 그렇죠. 변화했죠. 그래가지고 핵심 또 잡았네요. 근데 제가 다루는 주제는 야곱과 디나 사건. 창세기 35장에 그 딸 디나가 이제 그 성폭행 당했잖아요. 왜 그 딸이 성폭행을 당했을까? 그거에 이제 꽂히다 보니까요. 야곱의 과거를 쭉 훑어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결론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한번 해야 되었구나. 야곱의 일생을 갖다가. 그래서 어저께 쟁일 앉아서 야곱 정리했네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야곱을 매일 이것만 하니까 좀 지겨워서 한번 김밥 먹으러 가야죠. 오늘 김밥. 그 김밥 하면 또 그 꼬마 김밥이네요. 기다려라, 꼬마야. 자, 상태. 우리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데 넌 옛사람이 묶여 산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 아멘. 이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카톨릭이나 행위 구원하는 사람이 이 구절도 써먹습니다.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구원은 있잖아. 행위가 나가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해요. 카톨릭에서 100%. 그리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개혁교회에서도요.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이 대표적으로 말썽 부리는.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증거로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이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신분에 대한 확고한 성경의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요. 이런 구절을 만나면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일하에 드러내니까요. 구원 봐봐.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 행위로 나타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분에 대한 거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80%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20%는 상태 배우면 돼요, 그냥요. 그래서 신분을 알고서 나머지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얘기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신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감사하니까. 근데 그 헌신하게 주는 마음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헌신할 때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혓바닥 나오게 일하다가 보세요. 여기 두 분 이제 드디어 나왔다. 지쳐가지고. 지치지 않았어요? 다 물어요. 몸빵으로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을 때에 내 몸으로 그냥 막 바쳐가지고 감사하니까요. 내 40평생을 뒤집어 놔버렸으니까요. 엉망진창으로 살던 인생을. 근데 해도 끝이 없고 지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6개월씩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막 성질나고 짜증나가지고. 결국은 신분을 몰랐구나. 그리고 상태에 내가 치중했구나. 나의 현재 모습에. 하나님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건데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구원 받은 다음에 네가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올 때에 나는 너한테 기회 주고 은혜 주고 훈련시켜가지고 다음 코스로 계속 데리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봐요. 평택에 가는 마음 주셨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았지? 이제 조금 더 책 열심히 보고 그 책 찍어가지고까지 올렸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식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전체가 앉은 자리에서 다시 또 피드백도 받고 경험담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발씩. 전부 다. 절대로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천하에 없는 사람도 안 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듬고 깎아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쫙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때에 그때 데려다 쓰시는 거지. 나 다 준비됐는데 한 방에 나 끝낼 수 있어요.
김밥이야? 뭐 가서 뭉개버리면 되잖아요. 사실 그죠? 발로 버리면은. 근데 막 또 손바닥만 해요. 제가 사진 보니까 그 집도.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거예요. 근데 또 오늘도 용기 내서 가신다 그러면은 또 좋고요.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구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구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구하고 내가 그 안에 구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제 제가 피카소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붙어 있어요. 아주 그냥 그렇어요. 여기 열매가 이렇게 열려요. 그죠? 이게 포도 알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게 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너 가지가 여기 붙어있기만 하면 넌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핵심 내용이요. 그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근데 우리가 이게 제대로 안 붙어요. 반이 쪼개졌든지 여기 이 나무가 흐물흐물하든지 이 상태가 지금 많은데 썩어가는 거죠 나무가. 자 여기서 뿌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뿌리에서 물을 영양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흘려보내주는데 신실하지 않은 가지는 안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신실하지 않은 가지는 농부가 이거 쳐버리죠. 다른 거 가지 더 튼튼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도요 여기다 물 안 보내요 올려가지고. 근데 너가 신실하게 달라붙어 있으려고 나랑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때 너한테는 열매는 뭐예요? 저절로 열린다. 가지가 열매를 여는 게 이 내용이 그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거다. 그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분이 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신분에 찰싹 달라붙고요. 내 신분을 갖다가요 누리면서 즐기면서 안식할 때에 나는 확실해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확고하게 믿고 있을 때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쓰시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튼튼하게만 해라. 내가 너 치유서부터 해서 마귀 퇴치, 너의 모든 일, 그리고 신랑 신부 오는 거 전부 다, 그리고 너희 집에 부자 만드는 거 전부 내가 해주는 거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만 하면 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려.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음으로 벌어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신분을 확실히 알면은 그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증거하고요. 선포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증인된 삶. 그렇죠? 이 빛. 그리고 소금 뭐예요? 잘못하면 썩은 소금이 되죠? 소금은 썩진 않지만은. 방부제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근데 세상에 동화되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여기가 조사오냐고. 그게 아니다. 확고해야 된다. 빛과 소금에 대한 설명 누가복음에다가 두 군데 해놨습니다. 이건 건너가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상태에 대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옆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느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성전이라는 건 신분이죠. 변함없죠. 지금 구약시대 때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내 몸이. 그런데 성전을 무시하고 너가 성전에 대해서 확고한 적이 없으면 뭐예요? 멸하겠다. 어떻게 멸합니까? 세 글자로? 흠중멸. 그렇죠. 마이가 이제 그 흠중멸이죠. 근데 약병장. 그렇죠. 약병장을 제가 원했어요. 이제 약병장.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잠들게 해버리겠다. 너 신분 내가 줬는데 공짜로 줬는데 여기에 걸맞게 따라오지 않으면은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잠들게 하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징계죠. 그래서 상태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지금 공부한 지 3년 차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생각해보세요. 7단계로 이제 성장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갓난아이는 너무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죠?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소년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청년으로 이제 그러고 가는데요. 어느 단계 왔는지 제가 말을 감히 안 하겠습니다. 자꾸 변해 올라. 이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신부는 변해 안 변해요. 한번 구원할 때 딱 찍어놓은 거야 하나님이. 근데 상태가 너 변해가는 거다. 과거에는요 모든 일에 두렵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것도요 어렵죠. 이 거리가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저기 이제 그걸로 강진교로 올라가면요 저는 하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남양주는 그냥 늘일이 안 지나노죠. 30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강변도로 타고 올라가다가 근데 상태가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리 탓하면서 못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자기 상태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힘주세요. 가는 동안 암송하게 하시고 만약 전철 타고 다니면요 가는 동안 찬양 듣게 하시고요 또 차 가지고 가더라도 가는 동안 방언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 2번 갔다 오면요 왜 여기다 정해놓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상태가 어항에 있는 사람들 어항에서 개울도 못 가고 개울에서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변화무쌍하다는 것. 이 상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0절 이거 암송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건데, 그죠? 해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 곧 성령 안에서 너희라 의뢰하는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성령은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 딴 사람들은 암송한 사람 방해 안 되려고 묵상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육과 영은 충돌하게 돼 있다. 이게 신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육과 영의 충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이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육은 마귀거든요. 그리고 내 옛사람이고, 이 녀석이 성장하면서 신분을 점점 확고하게 알아가는구나. 이럴 때 뭡니까? 육이 자꾸 손을 못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탄식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자기 신분과 상태를 구별 못하는 사람의 상태,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때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어놨죠. 너는 너 포지션, 스테이트, 네 신분에 대해서 아직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구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남남으로 흩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은 절대로 못 흩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보다 더 강렬한 게 그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이 전자들이 서로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위에 이제 9절 10절에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빼놓고서 이제 11절만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 씻기고 거룩히 되어 의롭게 되었다고. 그런 상태에서 신분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상태는 고린도 교회는 항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항구가 드세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인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 3장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멘. 시기와 다툼과 분열,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요. 배 아파하고 시기, 그리고 어떻게든지 싸우려고 그러는 사람들, 한탄에 무조건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분열, 자꾸 파당 짓는 사람들.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우리는 여기 터줏대감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상태에 완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들. 거기서 평생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못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남을 할 수는 없지만요, 그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데 편을 가리다 보면요 목사님이 이제 한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저는 근데 그 창간일을 이제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탁구 대회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팀이 지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 평소에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냥 저도 존경할 정도인데 진짜 막 나긋나긋하고 근데 게임에서 그 남의 나라 남이래 다른 교회 성도도 아니고 자기 교회 성도들끼리 그날 그 체육대 5월달에 많이 하거든요. 그 공휴일날 특히 석탄일에 그걸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대부분. 근데 와 흥분해가지고 거의 그냥 막 이렇게 폭행만 하다 뿐이지 막 침을 튀기면서 가가지고 이제 그 막 심판 잘못 봤다고 막 저거 혼내는 것부터 심판도 사실은 그 목사님이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그걸 제가 옆에서 그거 저 오래전이거든요. 보면서요. 저는 혹시나 했잖아요. 교회에서 체육대회나 게임할 때에 절대 어떤 편도 낚이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 인간성이 잘못하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저도 승부욕이 강하거든요. 그때 저는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그분 뭐 아주 목회하고 계세요. 저쪽에서. 그때 저는 아주 그냥 그걸 딱 보고서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냥. 어떤 게임에도 나는 들어가지 않고 보는 쪽으로 가야지 나도 똑같이 저렇게 돼서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났는데도 막 밥 먹으면서도 막 씩씩대고 심판이 잘못 빠지 막 이렇다고. 그 성도들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끼자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난 심판도 안 볼게요. 심판 잘못 봤다가요 막 죽일 인간이라고 그냥 저 그냥 편파적으로 봤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자, 상태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거 6장 7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아까 읽은 거랑 너무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배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죠? 침대가 아닙니다. BAD. 그 다음에 위치. 우리 위치 신분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선별과 구속이 아멘. 주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반복되다 보니까 나오죠. 근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3인이? 예. 요한복음. 예. 할머니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 경로당에 가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딴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습니다. 예. 저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확고한 구절이에요. 어떻게든지 제가 입에서 나오게 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요. 3인이라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확인했죠? 네.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우리 또 신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랑 성령님이랑 결합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니까 아직 내 영이 나가고 있는 거죠. 내 방식이 나가고 내 의지가 나가고. 굿. 그래서 이 근거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니라. 아멘. 우리 신분 주님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옷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주님이라는 얘기죠. 실질로 얘기는 공생애 때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옷 한 번만 공생애 때 입었으면 저도 이제 소원이 없겠어요. 거기에 땀 냄새가 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주님의 옷이라는 거. 근데 너희들은 내가 다 입혀놨다. 구원받았을 때에. 이 신분은 내가 하늘나라에 와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삶이다.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리고 신분과 상태를 한 구절에다 두 개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아멘. 주 안에서 신분 나왔죠? 강력한 권능 안에서. 권능은 또 주님만 갖고 계시는 거죠. 신분적 파워죠? 다이나마이트 그 언어죠. 그런데 너 신분 알았으면 강건한 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상태란 얘기예요.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걸 모르니까는. 주 안에서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 신분과 상태를 한 절에다 같이 써놨어요. 이것도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읽다 보면요.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온전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거 신분이에요. 이 앞에까지는요. 이런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는 긍휼히 여기는 심정,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제가 아까 한 방씩 퍼본다는 거 취소합니다. 아멘. 여기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보고 또 깨달았어요. 아멘. 자, 신분이 이러니까는 너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상태예요.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하려고 마음 먹고 암송하고 내가 적용하잖아요. 하나님이 글로 해주시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게 연합의 이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 친척에서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앞에 선한 고통은 신분이고 그 다음에 너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전하러 다니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상태. 안 한 사람 많잖아요. 전도도 안 하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요 비오지 말라 그러고 그거 전도하고 그때 너는 어떻게 예수만 끌고 다니냐고 이제 그런 소리. 자, 지금 여기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확고하게 알잖아요. 한 명이라도 이 신분에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자신 없는 분은 내가 몸으로 그 사람한테 희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손톱칠해주면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끌어들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온갖 방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신분 확신하는 사람이 어디요? 저기 아프리카 오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있겠지만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은 감사해가지고 내가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는 거부하고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살았으나 지금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사 나를 자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건 내 신분이죠. 너 신분은 옛사람은 못 박아버렸다. 새 사람이다. 함께 단어 나왔습니다. 내가 아니요 단어 나왔죠. 상태는 뭡니까? 그 뒤에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상태입니다. 너는 그 신분을 확신했으면요, 네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분이 하신 발자취,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너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는 산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분께서 하신 일 반복해서 듣고 암송해가지고 네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몰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구나. 이제는 내가 해주마. 그래서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고요. 믿는 자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으면서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리고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니는 게 진짜예요. 근데 대부분 간증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다 했어. 자,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조금만 지나가면요. 자기. 나는요. 어떻게 하고요? 나는요. 계속 자기. 나는요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멀지 않으세요. 그 세계에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빼버리거든요. 너는 내 영광 가리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핵심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하다 말이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신분을 누릴 때게요. 상태는 최고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을 확고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요. 마귀 퇴치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부인병 고치는 사람, 스트레스 고치는 사람, 정신적으로 눈먼 사람 고치는 사람 다 나올 거예요. 이거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신분에서. 그리고 신분을 확고하게 갖고 있을 때에 상태. 그렇게 치유하러 다니고 이렇게 고쳐주고 또 가난한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는 거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100%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론 이제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교회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장하고 나누고 세워주는 관계가 교회론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신분에 대해서 또 확고하게 다지는 시간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신분에 대한 그 무제한과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갈팡질팡 우왕
저항하고 아등바등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고한 지식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전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또 고쳐주고 또 세워주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